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을입니다. 잘 아시죠? 가을이 기포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기후와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도시와 마을 곳곳을 다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다니셨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여기저기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사랑하는 도시, 사랑하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다니신 겁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 밀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과 그리고 마음에 큰 짐들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갈수록 더욱 마음에 힘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모든 삶에 지치고 일에 지치고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쳐 영혼이 기진맥진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는 삽니다. 의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지만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한 긍휼한 만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의 중심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또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만 부러워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나서 서로 처음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닌데 우리도 어렵게 살았던 과정이 있었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으나 그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큰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모두가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형제들을 만날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또 사랑하며 이렇게 장로님들의 가정처럼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그런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도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또 팔복 시작하잖아요.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이런 말씀들, 이 팔복 쭉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바로 어디서 가르치셨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들, 그 불쌍히 여기시며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이 말씀하시며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쭉 바라보라 하시면서 그들이 바라볼 때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감 있게 말씀을 하시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쭉 산에서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많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디서 가르치시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배우고 세가족들이 주일마다 잘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부지런히 사모님은 열강을 해요. 그리고 세가족들은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말씀 잘 가르치나 보자, 선포 잘하나 보자, 그러는 모습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그런 속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신명기 6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황마다 지혜롭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역사를 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에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신명기 본문을 잘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만 누워서 말을 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그랬어요. 손목에다 말씀을
이렇게 메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게 가끔 보죠, 그죠?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은이라도 그러니까 뭐 은이니까 보험을 하죠, 그죠? 아닌가요? 제가 금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하고 신경이 쓰이지 않나요? 이게 표잖아요, 표. 그러니까 표로 삼으면 목사님 왜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은. 어른들은 뭔가 왜 했지? 뭐 그러면서 어른들은 꼭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가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말이야,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좀 오십견이 이쪽 팔에 또 와. 이게 자꾸 아파.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이게 기호잖아요. 기호, 표. 기호로 삼으니까 그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디인가 붙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그때 뭐야? 이걸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기호를 삼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미간에 붙여라.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미간이잖아요. 미간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천자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내천자가 좀 생기려고 하거든요. 막 기도할 때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천자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 내천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믿음을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기도할 때 웃어요. 전 기도할 때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찡그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웃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이래요?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의 뭘 보냐? 미간을 다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금방금방 애들이 물어보겠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미간에 말씀을 붙이듯이 말씀으로 우리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내가 말할 때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이 바뀌는 거죠. 자꾸 말을 고치는 거죠. 아이들이 들으니까요. 또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TV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TV만 맨날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게 도장 찍혀져 있죠. 물론 여러분 아니면 뭐 말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TV만 봐. 우리 아버지는 맨날 컴퓨터만 봐.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핸드폰만 봐. 뭐 우리 엄마는 맨날 이런 것만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핸드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달라. 그러면 창문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아침에 봤는데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을 쭉 해보고 있단다. 뭐 이래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땐 말씀을 생각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앉아있을 때, 아버지가 가만히 창문에 서 있을 때 뭘 보겠어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몸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집안에 붙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뭘 볼까요?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말씀을 붙여야죠. 그래야 가서 변기에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집에서 등락날락할 때 대문에
현관문에 뭔가 붙여놓고 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달을 소스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끝없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여기저기 아이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이 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은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을 가고 싶은 열망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가족들 내가 전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타인이 전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내가 전해야 된다, 물론 전해야죠. 좋은 마음이에요. 나만 전해야 된다, 이건 나쁜 마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들어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요? 타인의 말을 잘 듣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구원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우리 말을 더 잘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자꾸 나눠주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병들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해야죠. 저희 가정에 처음 신혼 때 아이가 이제 신혼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제가 하는데 저 혼자 기도할 땐 치료가 안 나타나요. 근데 아내하고 같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임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치유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세상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할 사람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을 때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추수할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하세요? 잘 체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힘겨운 일을 혼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추수할 일꾼,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불평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면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일을 하는데 애들이 놀기도 하고 사람들이 명절이나 이런 때 나 혼자 막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고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불평하면서 왜들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불평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돕고 스스로 도와주고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셔야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안 해보셨나? 없어요. 근데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야, 그래야 있어요. 의인은 우리가 찾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우리가 불평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망한다고 의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의로운 그리스도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기도해야 있어요. 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적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세워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는 자꾸 불평만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뭐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거 끊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건 말도 안 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수할 길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네가 일꾼이 아직 덜 됐다. 너 성장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어요. 깨닫는 자 없어요. 알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찾는 자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추수할 일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내가 먼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내야죠.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네가 의인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며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포기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악에게 치우쳐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벗어나야죠. 말하는 우리의 악한 말에서 내가 바꿔야죠. 부정적인 나의 언행에서 내가 고쳐야죠. 하나하나 그걸 바꿔가야죠. 되는 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내 말의 결과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말과 행동인지를 보고, 아니면 거기서부터 끊고 다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바꿔가야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많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도 이게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말이 지금 가는 가지가 이 되지 않는 쪽으로 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말을 고쳐가야죠.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나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자리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옮겨가는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사는 것, 그것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의 하나하나를, 많은 걸 아니라 하나하나를 고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많이 잘 들어야 되는 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고치는 게 아니라 더 그릇된 행동과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의로운 판단과 의로운 결정을 하고 순종할 때가 많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여러분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나의 삶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삶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삶이 추수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작년과 올해가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세상 가치관이 어떻게 나의 삶에선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걸 고쳐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또한 한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작년에 안 했던 나의 삶의 패턴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이러는 김승호 박사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루에 하나씩 바뀌니까 자신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굿샵을 한다. 그러면 오늘은 10개, 내일은 11개, 모레는 12개, 그 다음은 13개, 매일 하나하나씩 늘려갔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은 몇 개 하냐, 500개는 거뜬히 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고쳐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요. 왜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일꾼이 됐으면, 다른 것 그렇게 일꾼이 되어가면, 추수할 일꾼이 되어가면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 혼자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됐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 추수하는 일꾼이 하나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걸 절박하게 느껴요. 왜요? 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를 주십시오. 누구는 왜 안 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역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추수할 일꾼을 달라,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되어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진정으로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힘쓰며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